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기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앞에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22장의 비유가 어떤 같은 하나의 맥락 안에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른 비유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앞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거역한 첫째 아들과 싫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그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밭에 나가서 일하였던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예,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일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그 앞에서는 싫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실제로 나아간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포도원을 이제 그 하인들에게 맡기고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의 열매를, 포도원의 과실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열매를 받으러 간 종들과 심지어는 나중에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 포도원 지기들, 그 농부들에 대한 그런 비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른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아들, 진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 누구냐?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포도원을 돌보며 그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를 주인이 취하려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열매를 과실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41장 4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거? 지금 내 얘기하는 거지?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기분 나쁜데? 지금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비유로 확실하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에 두 비유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천국이 혼인잔치가 천국인가? 아니요, 그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죽어서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곳.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비유들을 보면 그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만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 역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이와 같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라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임금이 지금 잔치를 베풀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지금 종을 보내서 초대하는 것이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아마 오찬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정오겠죠. 오찬이겠죠. 점심 식사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했으니까 이 혼인잔치에 와서 이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정중히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싫어하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라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 성경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비즈니스, 자기 일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자신들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왕이 초대한 겁니다. 왕이 초대를 했는데 그들은 그 왕의 초청을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윗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초대하거나 같이 한번 만나자라고 해도 우리가 사실 쉽게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초대를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일터로, 자기 일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개역개정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바쁩니다.
밭에 나가서 일해야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는 그것이 더 급하고 당장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일을 안 하면 당장 내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사실 잔치집에 가서 한 끼 먹는 것보다 나는 1년 농사를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왕이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은 단순히 혼인잔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왕의 이름으로 초대를 하는데 그 왕의 왕권을, 왕의 권한을,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그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왜? 내 일이 더 소중하고 급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이며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이고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면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그들이 그 초청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임금이 반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장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혼인잔치가 이렇게 예비되었는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표현해요. 아니 이 표현만 만약에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읽게 되면 어찌 보면 아니 잔치에 초대했는데 잔치에 초대해서 오지 않았다고 거기에 화가 나서 사람들을 진멸하는 임금, 이거는 너무 무자비한 임금 아닌가? 아니 좋은 잔치를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바쁘면 못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은혜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임금은 자신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진멸, 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왕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임금은 청한 사람들, 다시 말해 청함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 그 주권과 주인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혼인잔치, 잔치에 불렀는데 잔치 안 왔다고 사람을 죽여? 아니 단순히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왕으로서의 말씀을 하는데 그 왕의 그 권한과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왕이 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여 영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명령. 여러분 이것은 좋게 말해서 초대이지만 이 초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부른 자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그들에게 오라라고 따뜻하게 표현해서 초대하였지만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진멸하여 명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후에 왕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자신의 준비된 혼인잔치를 위해서 본래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믿었던 자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지 아니할 때,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자들, 다른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 잔치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이 가득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를 나타내는 이 혼인잔치에 가득한 손님들 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유대민족, 그 이스라엘의 한 족속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무나 다 그 자리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섞여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 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만 있는 게 결코 아니더라. 다른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혼인자리 가운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선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부르셨고 악한 자들도 그 초대에 받을 수 있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갔어요. 손이 이 손이 아닙니다. 이 손님들을 보러.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12절에 임금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꾸짖으시는 그 임금의 책망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저가 유구무언이언을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잔치 초대를 받아서 가기는 그 초대 자리에 오긴 왔는데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임금이 꾸짖을 때 결코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합당한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의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혼인잔치의 예복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개역개정은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개역개정은 세마포 옷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천국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배되었고 그 혼인잔치의 부름을, 청함을 입은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나아갈 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입으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이 천국 혼인잔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양한 사람들, 누구나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 예복, 그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늘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 왕의 왕권, 왕의 주권, 그분의 주인 되심,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관심 없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면서도 나는 왕의 초청을 받은 왕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왕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며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초청 자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족이 결박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이를 갈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천국 비유라고요. 이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냥 교회만 오면 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돼. 절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 초청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부름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청함을 받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내 삶의 자리로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그 초청에 응하여 그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정말로 그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참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수윤 자매 이제 출산이 임박하였습니다. 아마 예정일은 살짝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상원 집사님 한국에 치료차 가셨는데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또 치료가 시작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강상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난 재직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의 선출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일할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꾼을 세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과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에 부르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여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혼인잔치의 부르심을 하나님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정말로 준비된 모습,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며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천국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간구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수현 자매, 우리 조영현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강상원 집사님, 문홍자 집사님 치료차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의사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연로하며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임직자를 세워가는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하나님 과정을 교회가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새롭게 가정을 읽으며 시작한 또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 새로운 부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또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성도들의 합당한 옳은 행실을 하나님 우리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